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남성적인 리더십으로 이렇게 앞서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카리스마의 원래 뜻이 바로 오늘 우리 제목에 나오는 그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카리스마의 어근을 살펴보면은 카리스, 즉 은혜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은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은혜, 은사, 또 어떻게 읽으면 선물,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말씀을, 또 이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은사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은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내주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질 때 우리는 이 장면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동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원인, 촉발점, 그 시작은 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이제 12장, 13장에 거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 어떤 또 문제가 또 있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쳐 나가는지 12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이고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글이 두 번 쓰인 거예요. 부정이 쓰임으로써 아주 극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영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뭔지 아시죠? 부정이 합쳐지면 이게 긍정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너희가 좀 제대로 이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좀 알길 원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1절에서 쓰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한번 유추해 보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들은 아마 이 성령의 은사를 좀 잘못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고 또 이것을 너무 남발하거나 너무 유용하거나 너무 남용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너가 더 월등하고 너는 나보다 더 못하다, 이러한 비교들이 아마 이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직분, 너와 나의 직분은 다르나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너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이 사역의 방향성과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름을 가지고 비교하고 또 어떤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치켜 세우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마 이 문제의 핵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의한 은사들, 그러니까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있었던 은사들이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주를 고백하거나 저주하는 문제,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예언과 방언과 통변, 이게 다 뭐죠?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에 대한 것이 이 은사 문제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 권세를 줍니다. 말을 잘하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든지 다 좀 뭐랄까요? 두드러지고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치켜 세우는 편이 있습니다. 저같이 맨날 말 절고 막 이렇게 더듬고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찌그러져 있긴 한데요. 예전에 저희 약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저희 예전에 그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게 말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제가 한 예를 들려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첫 사역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사모님께서 이 기도파였습니다. 저기 연세중앙교회에 가면은 거기 이제 기도하는 횃불 어머니 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장하시는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소리가 이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걸걸한 목소리죠. 기도 하도 많이 하면 쇳소리 나는 그 목소리로 사모님 이렇게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저를 데리고 또 몇몇 이제 집사님들과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 밤에 항상 그 성령 집회, 은사 집회를 꼭 데리고 갔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여러분들 가면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한 60-70명이 모여 있던 그런 이제 성령 은사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찬양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기도의 인도까지 하시는 그런 좀 특이한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은사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예언을 던지면 혹은 어떤 방언을 하면 어떤 사람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너가 한번 통변해봐 이렇게 막 시키고, 그럼 여기서 또 막 방언을 또 통변합니다. 그러면 막 여기서 막 쓰러져서 막 울고 있고 막 콧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저인데, 진짜 이 예언하는 사람, 특별히 그 말을 사모님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아무튼 그랬던 분인데, 제가 보면서 진짜 이게 성령의 은사와 이 말을 잘하는 게 합쳐지면은 사모님을 거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설교 후반부에 이분과의 에피소드를 또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이 말에 대한 은사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굉장히 좀 두드러졌던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은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은사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의 내용들, 또 건전한 이 은사 활용과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크게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은사가 가지고 오는 이 첫 번째 특징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사실 이 영적인 일, 신령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이 인도하는 그대로 그들은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상에 대한 어떤 의식을 했거나 그리고 이성적보다는 약간 감성적으로 현실에서 벗어난 그런 영적 행동들을 그들은 이미 이방인이었을 때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매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무당이 구슬하는 그런 모습들, 신접하는 모습들, 혹은 불교에서 108배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행했던 너희들의 그러한 영적인 것, 그러니까 신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알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 그런 우상의 영, 미혹의 영으로 있었을 때와 지금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는요, 이렇게 뭔가 혼미하거나 무절제하거나 감정에만 취하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짓구렁이로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이것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이 예수를 부정하거나 저주하거나 부인하는 것, 이것도 사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한다라는 이 멘트가요,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 이 배교자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을 나누는 그러한 그 기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꽤 오랜 시간 또 자주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로 내가 발각이 되었을 때 이 로마 군인들, 이 로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했냐면, 너가 예수를 저주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배교자이며 아니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고, 이렇게 예수를 저주한다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그런 멘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못하면, 내가 예수를 저주하지 않으면, 저주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이제 판명이 되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점, 이 멘트가 바로 예수를 저주한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과 내가 그 예수를 저주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그런 역할로서, 일하심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이 성령의 일하심은요, 또 이런 다른 또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바로 뭐냐면 특별히 이 말에 있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고 명료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언부언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우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은 이렇게 우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말 못하는 우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과 정확하게 하나님은 대치되는 분이죠.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말하시는 분이며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시며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언어로서 그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봤을 때에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종종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신방할 때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너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는 말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평상시에도 좀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자,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렇게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다루기에 앞서서 조금 생소한 이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언어와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장 처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를 주는 것,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서 이 성령의 은사로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먼저 등장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윤리 시간에 배웠죠. 윤리 시간에 이제 고대 이제 뭐랄까요, 그리스 철학에 대해 배웠을 때 그때 나왔던 그 소피아.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가 이러한 지혜를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했던 그 지혜, 슬로건이었던 그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죠? 예전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어떤 지식이 있는 자들, 지혜가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이 우쭐대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판단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지혜,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강한 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지혜에 대해서 대비되고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은사로서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을 하게끔 할 수 있고, 세상적인 지혜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바른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초대 교부인데요, 어떠한 코멘트를 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지혜, 이 성령의 은사의 특징으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이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 편의점은 그 사장님이 할아버지세요. 근데 항상 종종 저를 보면서 저에게 그 나무젓가락을 이만큼씩 챙겨주십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단지 바나나 우유 꼽아 먹는 그 빨대 있죠. 그거를 또 이만큼씩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항상 저를 보면서 저의 유익이 이건 줄 알고 항상 채워주는 그런 잘못된 유익을 공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당사자도 좋아야 되는 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한번 봅시다. 이 은사를요, 이 9가지가 되는 이 은사를 많은 신학자들이 좀 구별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별은 이것을 2가지로 구별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가르치는 은사. 이 9가지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와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분별하고 평가하는 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르치는 것과 분별, 평가하는 은사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부류가 이런 것들에 아마 해당될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우리가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똑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될 수 있고, 또 믿음도 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냥 1차원적인 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 장인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믿음은요, 뭔가 정말 초자연적인 믿음,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확실하고도 담대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은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설명했는데, 저희 마을장들이 사실 목요일 밤에 10시쯤에 항상,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장들은 10시에 모여가지고 줌에서 항상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렵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떤 마을장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맞받아치죠. 우리 마을장님들도 제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을장들과 저는. 자, 아무튼 이러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은사는 뭐가 있냐면 바로 분별하고 어떤 것을 평가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언과 방언과 통변하는 은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좀 저희 교회에 좀 적용해 보자면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예언과 방언에는 조금 뭐랄까 열린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에는요 분명히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불을 당기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이런 은혜 그런 역할이 있기도 하고 또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방언은요 사실 성경적인 방언은요 내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제2 외국어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카프레너 목사님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분은요 한국말을 방언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신기하면은 저희 잠실에 가면 만날 수 있거든요. 잠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방언이라는 것은 정말 제2 외국어를 내가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방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언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앞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언들, 통변도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그 성령 은사 그 사모님 얘기를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예언과 방언과 통변이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그 집회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아직도 그날 그 멘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 사모님을 따라갔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전도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그 사모님 말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갔는데 그 토요일 밤에 항상 뭐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한도전 했었는데 모르세요? 무한도전을 포기하고 그 집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 표정이 썩어 있겠어요.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축구도 못 하고 맨날 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얼굴 이렇게 어둡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찌푸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저를 콕 찍어가지고 너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말했잖아요.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분위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이제 그 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언하는 팀들. 야, 너 쟤에 대해서 한번 예언해봐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난 얼마나 놀래. 근데 그렇게 받고 딱 예언이 끝났어요. 방언으로 예언을 했어요. 딱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변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자, 너 통변해봐.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를 딱 찌르더니 춥다, 추워, 고하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다 살아계시는데 나보고 고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상황이 약간 좀 그런 고아와도 같았어요. 이렇게 부모님 다 떨어져 계시고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그 감정이 막 주체가 돼가지고 고아라는 말에 아직도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은요 사실 저에게 되게 그냥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용해가지고 어떤 이들을 나의 이런 영향을 안에 이렇게 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한국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예언과 통병과 이러한 방언은요, 내가 막 능력을 막 써가지고 막 다른 이들을 막 휘어잡고 이런 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가르치는 은사와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요. 가르치는 은사와 이 마지막은요, 제가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 지속, 발산. 준비, 지속, 발산. 이 성령의 은사에는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개발해낸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알려주지 마세요. 자, 여기서 같이 제가 적용의 부분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자, 한번 준비를 봅시다. 준비. 자, 여러분들 한번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성령의 은사는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경 지식도 의미도 모르고 심지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전무한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딱 받아가지고 막 탁월한 성경의 교사, 막 탁월한 무슨 신학과 교수가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죠. 거의 전무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좀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삶 속에서 좀 약간 개판으로 살고 기도 좀 안 하고 좀 내가 정말 죄 짓고 살면은 여러분들 기도 되십니까? 잘 안 돼요. 기도도요, 어느 정도 좀 훈련? 기도에 뭔가 좀 그런 워밍업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좀 단절되고 내가 뭔가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을 때에 그런 기도의 시간과 그러한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갑자기 딱 성령 받아서 막 방언 터지고 기도하는 모습, 저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오순절에 처음으로 이 성령이 강림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를 봤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여일 있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한 40여일 그 부활한 몸으로써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오순절이 왔을 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와 그 오순절 사이에 한 일주일, 길면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그 제자들이 놀고 먹은 게 아니라 계속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냐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일주일 가까이 되는 그 시간 가운데 기도로 준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와 방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겐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발휘하고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로또 맞아가지고 번개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게 잘 안 되면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좀 신청해서 좀 같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지속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의 부분이요. 여러분요, 성령의 은사는요, 지속되어야 합니다. 약간 뭔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10명 가까이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놀래요, 여러분들? 10명이 교사로 헌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교사했던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요. 나 원래 교사하고 있다. 한 30%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근데 거기서 10명이 더 했다는 건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나는
뭐 돈을 쓰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헌물과 이렇게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또 섬기겠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는요, 이런 여름 수련회 때 딱 내가 은혜 받고 한 번에 내가 딱 쓰고 이제 1년 뒤에 봅시다 목사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이 세상 그냥 한 80 사는데 배부르고 좀 떵떵거리고 그냥 잘 살고 그냥 걱정 없이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이제 여기 30대가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살아보지 얼마나 더 살아요? 건강하면 한 50년 더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50년 중에서 잠자는 시간 20년 빼고 30년에서 밥 먹고 뭐 하고 저거 하고 회사 다니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주일날과 토요일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진짜 계산 한번 해볼래요? 수학 잘하시는 거 없어요? 얼마 안 됩니다, 진짜로. 또 여러분들 나이 들고 애 낳았잖아요. 애 낳으면요, 제 인생의 거의 3분의 1은요 애한테 뺏깁니다. 또 청년의 시대에 청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꼭 찾아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한 추억이 없으면요, 애 낳고 애 안 낳아도 떠난 사람 비일비재하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잡기 힘든 그러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산입니다. 이게 발산으로 썼는데 약간 좀 이렇게 발산력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좀 그래가지고 저는 나눔이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합니다. 나눔. 자, 나눠줌. 한번 이미지를 그려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성도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성도는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또 그 은사와 능력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산되어 나가는, 나눠주는 모습을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을 받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들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성령의 은사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방언도 못하고 통변도 없고 예언도 못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문에 나오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저는 이 능력 행함을, 이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 삶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좋은 영향력들과 좋은 성격들, 좋은 캐릭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했을 때 저는 왠지 저의 주머니를 털어서 밥 사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저번 주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환대하는 모습, 그런 것 여러분 성령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로서도 이러한 양선의 모습, 자비의 모습들을, 베품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나 이 은사에 대해서 한정 지으지 말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며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